이 시간에는 내적 치유와 축사가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천치유센터에서 저를 통해서 치유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공학계열의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과 또 몸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양천치유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번 화가 나면은 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가족들을 험하게 대하니까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막 그냥 어려운 일 막 당하고 가족들과 막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듯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음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명문대 출신에다가 또 박사에다가 교수에다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치유 프로그램도 아주 잘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치유사역에 인도하는데 그분에게서 이제 악한 영이 그 몸에 들어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막 기침을 하고 막 구토를 하고 나중에 피까지 쏟아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막 기침하고 그럴 때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면 기침을 하고 구토하고 막 토하고 또 안 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따라했는데 결국은 치유가 잘 돼서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럴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욱하고 나오면 혈기가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막 그냥 분노를 폭발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화나는 걸 그냥 폭발을 못 시켜가지고 참다가 마음의 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도 별로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제 이 마음의 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란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음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외도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중독 때문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다가 또 쇼핑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심지어 종교 중독까지 그런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 다쳐가지고 이제 정신질환 걸린 것은 그건 다쳐서 그런 거지만 다치지 않았는데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서 처방 내린 것은 금식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서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 걸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어떤 일이 있기에, 나에게 뭐가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일컬어서 축사라고 하기도 하고, 축귀라고 하기도 하고, 구마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또 왜 축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아기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라납니다. 왜 상처가 되느냐? 보통은 부부관계가
그 아기의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이제 아기 엄마가 이제 어디에 뭐 갔다가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그 저에게 치유받은 어떤 내담자는 이제 임신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막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구속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기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 사람들에게 막 가서 피해자에게 가서 빌고 또 빌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아이가 아무에게나 가서 급신하고 지나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고 뭐 어디 금방 왔는데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멀쩡한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공부도 되고 뭐 다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왜 그런가 이제 더 조사해 봤더니 바로 자기가 임신했을 때에 교통사고 당하고 막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걸 듣고 제가 그 아이가 태아기 때 상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아기 때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한 10살 이전에 상처받은 것이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이러한 상처가 있으면은 반드시 살아가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분노가 이제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분노가 숨어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비슷한 환경이 오면, 또 그런 비슷한 상처가 생기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나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 분노 때문에 이제 자신이나 남을 해치는 경우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억압을 하면서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속으로 사귀는 것을 말해요. 화가 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을 못하고 겉으로 못 지나고 그냥 꾹꾹 눌러서 참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고, 지나치면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돼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유교 문화 때문에 이 분노를 속으로 사귀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화병이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화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막 하기 때문에 화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으로 억압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화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또는 충격을 받으면은 그 상처 때문에, 그 무의식에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이제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것을 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실수해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같이 무슨 물건을 옮기다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물건을 옮기다가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깨져요. 그럼 자기가 실수해서 깼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 왜 자꾸 말 시켜가지고 이렇게 물건, 자기가 떨어서 해놓고 옆에 사람을 말 시켜서 그랬다 이래요. 자기도 같이 대화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상처가 건드려지면은 자학을 합니다. 자학은 잘 아시죠? 분노를 자기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자기 탓을 하고 그냥 하고, 이것이 막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를 갖다가 그냥 막 벽에다 찍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로 막 긋기도 하고 별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건드려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를 합니다. 이것을 전치라고 하기도 하고 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전이나 혹은 전치는 자기 속에 생긴 이 분노를 만만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에 가서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부모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이제 화가 났다. 이제 엄마가 화가 났다. 그러면 남편과 싸워서 화가 나는데 애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나 왜 공부도 안 하고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남편에게 그랬는데, 남편은 나가고 없으니까 만만한 자식이 어떤 경우에는 막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나쁜 방법이 억압하는 것이죠. 억압하면은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리고 심하면 자살까지 가기 때문에 이 억압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릴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상처받았을 때 생긴 그 분노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겐 분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다가 이상한 분노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성격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성격이 아니고 속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져 가지고 분노가 나오는데 그걸 자기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를 받기 전에는 제가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욱하는 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치유받고 나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내담자는 이제 제 방에 들어와 치유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상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다 아버지가 문제죠. 아버지가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좀 유교 문화에 해가지고 자녀를 억압하고 막 학대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상처가 대부분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 상처가 별로 없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아버지 상처가 있는데 그분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약을 좀 올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뭐 치유받으니까 이해한다고 이제 약을 올려도 괜찮다고. 약 올려도 너무 약이 안 올 텐데 뭐 괜찮다고.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이제 더 나는 뭐 괜찮을 것 같다고 한번 올려보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올렸어요. 약을 올렸으니까 갑자기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팍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팍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폭발을 시킨 것을 나중에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제 속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나 또 오빠에게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이제 결혼도 잘 못하고 또 결혼해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추행을 한 혹은 성폭행을 한 그 아버지나 오빠를 남편에게 투사하고 전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성추행, 성폭행을 한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제거하지 않는 한 절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좀 지나치면 남자들을 다시 이제 경계하고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분들은 내적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욱하는 게인가?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당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은가? 이것은 마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 그 상처를 통한 그 분노가 있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 나는 모르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그 상처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자꾸 분노를 폭발시키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양촌치유센터가 내적 치유를 잘하는 그런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한국에서 제일 내적 치유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격주로 계속 치유하는 곳은 양촌치유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치유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그만큼 치유를 잘한다는 걸 의미해요. 다른 내적 치유기관들도 치유를 그만큼 잘하면은 계속 하죠. 계속 격주로 하거나 매주 할 텐데 그렇게 오는 내담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우리 양촌치유센터는 그만큼 이제 내적 치유를 잘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축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를 이제 쫓아낸다는 뭐 거듭찬다는 뜻으로 이제 축자를 쓰는데 축구할 때 이제
내쫓는 것, 걷어차는 걸, 사는 이제 귀신을 말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 혹은 축귀, 혹은 구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 가해자가 되니까 자기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입히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악한 마귀가 달라붙게 되죠. 합법적으로 악한 마귀와 악한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죄 지은 그 사람들의 몸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들어오고 나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 속에서 자기의 그 상처를 건드리고 분노를 충동질해서 또 죄짓게 만든다, 혹은 또 음란한 생각을 일으켜서 죄짓게 만든다, 혹은 거짓말하는 생각을 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온갖 시기, 질투, 또 미움 이런 걸 하게 만든다, 이걸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이 그래서 그런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기 양촌치유센터에 오기 전에는 저도 제 성격이 나빠가지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속았죠.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자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보수교단 목사였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걸 배운 적이 절대 없으니까요. 그런 책을 저는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책이 있으면 저는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있는 걸 전혀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경도들이 귀신이 들려오면, 이 사람이 왜 귀신이 들렸지? 이 사람이 가짜 신자가 아닌가? 진짜 신자 같으면 귀신이 안 들렸을 텐데 왜 귀신이 들렸지? 이 귀신 들린 거나 정신 이상이냐? 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 이상이라고 또 착각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지만 여기 어떤 목사님 주장도 보면 성도에게 축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악령이 존재할 수 없는데 자꾸 성령님이 계신 그 성도의 몸 안에 어떻게 악령이 있다고 해서 축사를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과연 중생한 신자의 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 주장이 옳은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몸속에 악령이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자의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가 똑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를 지금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신자의 영의 상태나 육의 상태나 다 같아,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신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냐,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오고 귀신이 그냥 밖에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우리 속에 귀신이 안 들어오는데도 들어온다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으로 난 것은 이 육신을 말하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 영혼이 거듭난 후에 그 영혼, 거듭난 영혼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다 말이죠. 거듭난 육신, 이 육신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거 지금까지 구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있으면 육신도 다 완전해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죄를 짓고 육신도 죄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을 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신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신자는 지옥 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신자는 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한 것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뭡니까? 이것이 영으로 난 영혼을 말하잖아요. 영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영혼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 아니하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 절대 부정부사인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못하느니라가 절대 부정부사거든요. 악한 자, 곧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거듭난 신자의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 놨어. 그래서 우리 영혼도 죄를 짓는 것으로 다 해놨다. 그리고 영혼도 죄 짓고 육신도 죄 짓고 그래서 영혼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육신과 함께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이 이제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육신에는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러나 주 거처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만 성령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 육신은 완벽하게 안 지켜줘요. 그래서 자꾸 육신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랬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쪽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영혼과 육신을 구분해서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중생한 신자의 영혼 속에는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속, 우리 육신이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죄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귀신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살아왔고 저도 그렇게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양춘치유센터에 와서 깨달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학대를 좀 많이 아주 어릴 때는 안 받았는데 좀 자란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고 막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다툼이 일어나고 다투면 샌드위치로 제가 맞아들이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하고 또 아버지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일할 때 술을 마시고 있으면 또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농사 지을 일이 많은데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가서 또 술 마신 거 데리고 모시고 오라고 저를 보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안 가고 저를 보내냐면 여자가 이런데 왔다고 아버지가 더 노발대발 하니까 여자가 가서 창피하다고. 그래서 이제 만만한 저를 가서 아버지를 이제 불러내면 아버지가 또 저한테 또 화를 푸는. 저는 이제 억울하게 많이 아버지에게 미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고 미움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상처가 이제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절대 못 대답해. 무서워가 절대 못 대답해. 말대답도 못 하고요. 절대 못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노가 쌓여 있으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막 그냥 누구랑 막 성질 나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 쏟아내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만만한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들한테 쏟아내고. 또 성도들에게 분노를 못 쏟아내고 성도들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만만한 우리의 집사람에게 쏟아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내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아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딸은 좀 이제 그 딸하고 이제 아버지하고는 이제 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친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다른 거 좀 부침성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한이 귀여우니까 좀 덜 혼이 나는데 우리 아들은 저랑 똑같은 성이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내가 자꾸 무섭게 하니까 엄마만 붙잡고 이제 그 엄마가 없으면 막 이제 애가 막 울고 막 그래요. 특히 이제 새벽기도 갔을 때 꼭 일어나서 울어요. 꼭 일어나 새벽기도. 하여튼 재워놓고 가면 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다 망쳐놓고 그래 또 재활 받으니까 고구마 애가 모인다고 막 꾸중을 하고 뭐 이렇게 툭툭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말썽을 부린 것이 드디어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 앞에서는 절대 말썽을 안 붙는데 나가서 그냥 말썽을 부리고 애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육을 잘못했다는 걸 참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을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칭찬하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칭찬할 게 없어가지고 뭘 칭찬하지? 그게 고민이었는데 하여튼 조금만 잘못해도 뭐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애가 점점 잘해요. 점점 잘하고 나중에는 아주 정말 칭찬받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쟤는 이제 아내에게는 이제 또 쏟아내는 거고요. 아내에게는 부부싸움 할 때 또 아내에게 막 화를 끓고 내고 막 자꾸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촌치유센터에 어려운 당에서 왔는데 그때 목사님 두 분하고 저랑 이제 목사가 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먼저 내적 치유, 이거 상처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축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60대 후반에 선배 목사님이 이제 축사를 먼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축사를 받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막 악한 영이 드러나서 막 기침을 하고 아프다고 고함을 질러대고 뭐 그 속에서 뭐 나가 뭐 그 목사님 소리 이러 나오고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야 정말 그 목사님은 그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분인데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지적으로 이렇게 높은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좀 충격을 받으면 이야 저런 분에게도 저런 게 있으면 야 정말 나에게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를 이제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막 요동치는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딱 소의 손을 딱 대니까 제 입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게 소리가 소리가 나지?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5번 정도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암만 해도 소리가 안 나요. 그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막 웃으려고 하지 않는데 막 그냥 웃어요. 계속 웃어 제끼고 그래서 이게 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치유를 그렇게 해서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약을 올려도 우리 집사람도 치유받았으니 예전처럼 약을 안 올리지만 약을 올려도 화가 안 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틀림없이 화가 나고 같이 뭐 싸울 텐데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처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사역자가 돼가지고 치유를 해보니까 참 뭐 치유받으러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상처 때문에 또 상처를 통해서 범죄한 것 때문에 들어온 악한 영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어라고 고생하고 가정 인간관계 다 깨지고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 다 깨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촌치유센터에 와서 치유를 받는 그런 분들 그거 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 이걸 몰라가지고 나기가 큰 고생을 했노. 양촌치유센터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런 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 보면은 학생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별로 이제 상처가 없이 자라나고 죄도 그렇게 많이 안 짓고 자라나는데도 악한 영이 강력한 세력의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이 조상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조상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이제 대물림이 돼가지고 그 조상들이 받은 저주가 대물림이 돼가지고 그 저주가 대물림이 될 때에 악한 영들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주이시니까 전주이신 제사를 많이 지내요. 제사를 많이 지내고 뭐 우리 할머니가 산신령하고 이래가지고 또 악한 영이 많이 저를 괴롭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저 범죄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또 영원히 내 자손이 내가 범죄하면 내 자손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상의 받은 저주가 대물림이 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이제 치유하는데 그 학생은 뭐 별로 상처받은 것도 없고 또 죄 지은 것도 뭐 다른 학생에 비해서는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곧잘 하는데 지금 뭐 공부하다가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돼요. 엄마가 완전 치유를 받았는데 그 엄마의 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치유를 하다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조 외할머니가 무당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제 강력하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가 무당한 죄를 대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예배실로 올려보내고 30분간 회개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30분 동안 회개하고 왔는데 와서 점검해 보니까 악한 영이 다 나가고 없어요. 회개하는 동안에 벌써 나가고 없어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가서 막 그 증조 할머니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도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그 빠져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의 엄마와 누나가 제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이제 왔는데 와서 그 학생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를 하는 뭐 대다수의 그 내담자들에게도 다 악한 영이 들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 있어요. 본인이 알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죠. 신학교에서부터 축사, 내적 치유에 관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나라 신학교 중에 내적 치유, 축사 가르치는 신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거의 없죠. 보수교단에서는 아예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왜 그러느냐? 보수교단 교수님들이 내적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니까. 그분들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운 보수교단 목회자들은 이 내적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치유센터에 보내가지고 치유를 받게 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치유센터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도 해결 못하는 그 성도들 그냥 끙끙 앓고 뭐 금식기도 하세요, 뭐 철야기도 하세요, 뭐 새벽기도 하세요, 뭐 작정기도 하세요, 맨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암만 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만 죽어라고 고생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뭐 어떻게 자기가 수소만 하다 죽을 판이니까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양천치유센터 알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여기 오면 또 목사님이 그런데 뭐 하러 가냐고 남 속도 모르고 난 죽을 지경인데 목사님이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왜 가냐고 뭐 알리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한국교회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개설해야 될 학과가 내적 치유와 축사를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가장 시급한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내적 치유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축사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고 또 우울한 기분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또 자꾸 죄를 짓고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할 수 있는 치유센터에 오셔서 치유를 받으시면 아주 확 달라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